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입술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와 진실한 마음의 고백과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일납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여 더 큰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와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리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지었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따뜻한 햇볕과 신선한 바람을 주시어 이제 결식일을 맞아 풍성한 먹거리로 우리들을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가을에 수확의 계절을 주시고 알차고 연근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파송에서 추수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꾸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들로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주님의 하늘눈 사랑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들로 궁핍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들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제멋대로 식물을 구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며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통회하며 자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뒤로하고 신령한 것을 위해 강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교육을 맡은 부서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으로 그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추수감사주일 희망 나눔 찬양제를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희망과 나눔과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에 함께 하셔서 그 영안을 밝히시며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 악한 마귀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 삼아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근세에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승리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들의 온 삶을 다 바쳐 주를 향해 감사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곳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왕원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쥐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참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수확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로 나아가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이 모든 일을 헤아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들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헌정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 주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어서 결국 축복의 산에 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을 지켜주시사 의의 길로 나아가며 이시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업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희망 나눔 찬양제에 영상으로 방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각 가정별로 하나씩 받아가시고 그리고 뜻과 우유는 개인별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노부에서 금빵과 물티슈를 상자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난예배 이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교육관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교육관 한쪽 면에 비가 들어오면 그 건물 벽을 적시고 그래서 건물의 수명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지붕을 새롭게 개량하였고요. 그리고 또 창문 틀도 샤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3층 올라가는 옥상 문도 새롭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가을 성경학교가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지를 못하였는데요. 우리가 가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일에 이를 실시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그 여름 성경학교의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교육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준비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하지 마시고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의 힘찬 찬양,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체 성가대원들이 함께 찬양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일당 10을 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감사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정하시고
이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부모의 그늘 밑에서 살아가는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가정을 꾸려 나아가면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참 삶이 고단하고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는 부모님이 좀 재산이라도 넉넉하게 유산으로 주셨으면 좀 잘 살 수 있을 터인데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요. 보조리한 사회에 대하여서 불평을 털어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배우자에 대하여서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불평과 원망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는 것이 괴롭습니다. 감정이 우울해집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행복하려면 감사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을 가진 자가 이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텐붐 여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여러분 기회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감동을 줍니다. 고레텐붐 여사는 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당시 독일의 나치들에 의하여서 유태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하게 되자 그 과정에서 유태인들을 숨겨서 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발각하게 되어서 그 가족이 강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든 생활을 하는 중에 그의 아버지가 생명을 잃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자매입니다. 코리텐붐과 6살 위에 있는 언니입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린 동생을 위로하고 그리고 어린 동생에게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삶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감사의 정신을 그에게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성경을 너무 사랑하니까 언니의 가슴에 성경을 감추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동생과 함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께 감사로 그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악명 높은 감옥으로 이감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두 자매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는 너희들이 가는 그 감옥이 악명 높은 감옥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보면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 소문 듣던 대로 그 공간이 참 열악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침실이 성냥각을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따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높이가 낮아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그냥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송장 썩는 냄새와 같은 그런 냄새들이 진동을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벼룩이 덕실거립니다. 그 악취와 이와 벼룩이 살을 물고 뜯어내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다른 데보다도 이 감옥에서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수들이 자신들이 있는 방 근처를 얼씬거리지를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너무도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그리고 이와 벼룩이 득실거리다 보니 가깝게 가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공간이 된 것이죠. 그러니 이 두 자매는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으로 그 수용생활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만이 내가 지금 존재하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의미 있는 삶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다고요?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이 감사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의미이고, 그분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누가 자그만 호의를 베풀어도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하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조그만 호의를 베풀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감사는 진심이 담긴 감사는 아니지요. 그냥 해야 되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철이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이 성숙해졌을 때 정말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심으로 감사할 때가 언제셨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셨습니까? 언제 그 마음을 품게 되셨습니까? 철이 들고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진심으로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숙한 단계에 이르를 때만이 우리는 감사의 눈이 열려서 감사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대상과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이해 타산의 관계를 넘어서게 되고 조건 없는 호의를 베풀면서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때만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느끼는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많을수록, 감사의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해집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감사할 때만이 그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밥상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식탁에서 행복을 느끼는 법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보금자리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한 잠자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가족들과 함께 할 때 그들에게서 함께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겪기 전에는 평범한 일상생활에 대하여서 감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여행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다가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이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이것이 그냥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그냥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 위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가 당연시 여기던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큰 곤욕을 겪는지 모릅니다. 이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나면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고 깨끗한 물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인하여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일 현장으로 들어가서 힘들게 고되게 일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배움의 기회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번씩 3세계나 어려운 나라들을 들어가 보시면 그들의 주거 환경이 정말 기가 차죠. 판자로 을기슬기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 안에서 땅바닥 위에 생활을 합니다.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요.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맞아야 됩니다. 이분들의 생활의 형편을 보면 지붕 있는 집에서 그리고 벽이 있는 곳에서 비와 바람을 피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혜택과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베풀어 준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눈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진심으로 그분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한 결국 우리는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아도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요유 있고 정말 잘 사는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만이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자족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이 있지요.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성장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들이 바라는 희망이고 바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때로는 훈계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옛 생활과 옛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에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더 다음 삶으로 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며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이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배움과 훈련의 과정은 일종의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을 경험해야 됩니다. 모진 찬바람과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일 아래 사막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갈증을 심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고독과의 싸움도 처절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가운 냉대를 받아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같게 만드시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유익입니다. 고난까지도 유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리템분 자녀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서 생명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범죄한 자식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해 찢기시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배반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의의 길을 가며 양심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서로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시면 강단에 채소와 과일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온 것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수확한 것을 올려놓은 것이 상당수가 됩니다. 열매는 저절로 열리지가 않죠. 사람의 손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그대로 두면 그 나무에서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맺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거름도 주어야 되고요. 때를 따라 약을 쳐서 병충해로부터 그 나무를 보호하기도 해야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를 관리하고 보살피는 그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우리가 먹음직스러운 과실을 얻게 되고 우리가 바라는 수확물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를 알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하는 자가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시면 아니 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해서는 아니 되십니다. 이런 생각을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노력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했다라고 하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유행을 바라게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대박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세계적으로 개장만 하면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뭘까요? 도박 사업입니다. 카지노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경마장이 있는 곳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행 사업에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얼마의 매출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무려 22조 6,500억이 사행 산업에 돈이 몰렸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22조 6,500억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이 사행 사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행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유행을 바라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행을 바라고 이런 한탕을 바라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 자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 성공적인 자리, 행복한 삶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유행을 바라는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는데도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원리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빨리 성급하게 큰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런 다행성에 우리가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을 일하여서 거기에서 거두어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그 감사를 통하여서 영광을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땀의 노력과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하루를 알차고 보람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결국 큰 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결국 큰 것을 이룬다고 하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축사하시죠. 이 축사가 바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많은 무리들이 쫓아옵니다. 시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를 않죠. 그럴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누가 먹을 걸 가지고 있는지 한번 구해오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손에 들고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축사하시고 그 모인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축사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축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지하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뿐만 아니라 많은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버너포 목사님은 인생은 고마움과 감사를 통하여서 더욱 구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가 무엇인 줄 알고 감사를 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주님 앞에 구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하는 자가 그 감사를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희망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낭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행편에 놓여 있든지 자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
오늘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이 자리에 무리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